Just I'd like to preach in Korean. So, Mr. Cole, please be with me. Oh, you have an earphone. That's great. Thank you.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산자의 땅에 머물러서 사랑하는 주빌리 은혜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미천한 종이 너무나 보배롭고 소중한 생명의 강단에 서도록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깨끗한 옷 입고 기뻐하는 신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설교를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의 영께서는 저를 42일 동안의 한국 집회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그 집회 후에 오자마자 두 곳에 장례식을 집례케 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며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이 두 곳의 본문 해설도 해설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께서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 하셨는가를 간증 내지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겠습니다. 제가 42일 동안에 한국 집회를 마치고 집문을 열고 이제 끝나고 돌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소파에 그야말로 허리를 기대며 다리를 뻗으면서 우리 하는 습관 있잖아요. 핸드폰을 꺼내서 무슨 소식이 왔나 하고 열어보니까 이게 웬 텍스트 메시지입니까? 제가 31년 전에 결혼 주례를 했던 그 당사자 여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남편 연광 씨가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갔어요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이별의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숨 돌릴 겨를 없이 곧바로 디트로이트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고 또 그곳에 가서 장례식에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수종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수종들면서 큰 나름대로의 감사와 소망 가운데 차분하게 그 모임에 수종들 수 있었던 것은 이 황당한 당황스러운 이런 마음을 부둥켜 안으면서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31년 전 결혼 주례했던 그날과 장례식 날짜가 이렇게 겹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이상하고 황당한 그런 마음을 억지로 감추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는 피난처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더욱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섭리이십니까? 나름대로 심각하게 질문하면서 흔들리고 당혹스러운 그런 마음을 추스리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하의 말씀이 강하게 제 심령 속으로 들어왔고, 그 들어온 그 말씀이 제 심령을 다스려 주었기에 그런 황당한 그런 장례식을 이렇게 섬길 수가 있었고, 그 유족들을 한 주간 동안 또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또 아틀란타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서 또 그걸 펴니까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저랑 40년 가까이 함께 교제를 누렸던 장로님 네 분이신데, 부인 되신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디트로이트에서의 그러한 나름대로의 신비롭고 신령하고 이런 성경적인 그런 큰 위로와 그런 참 능력을 체험했기에 또 다른 아틀란타에서의 그런 장례식도 힘써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계시록 19장 6, 7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마포에는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쪽에서는 그 세마포옷을 흰옷이라고도 이렇게 묘사를 하곤 합니다만, 여하튼 그 흰옷, 너무나 깨끗한 그 옷, 그 옷을 입은 그 성도들이 우리의 영원한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이 되신 우리의 진정한 그 신랑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제가 그 디트로이트에서의 추모사에서 분명히 선포했던 것은, 장례는 또 다른 형태의 결혼입니다 라고 운을 떼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의 영광스러운 예식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화롭게 하나가 되어지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결합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추모사를 계속 이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연광 군과 박연숙 씨의 31년 전 결혼식을 저는 기억합니다. 라고 할 때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디트로이트 연합교회는 교인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한 1000여 명 되시는 것 같던데, 우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눈들이 커지는 거 있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31년 전 결혼식 주례했던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인 신랑의 장례식을 주례하는 일도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면에서 아마 성도들이 상당히 놀랐던 것 같은데, 제가 더 놀랬던 것은 바로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그 그 31년 전 신부, 지금은 미망인으로 이 장례식의 한 주인공으로 앉아 계시는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제 느낌에 아주 환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그런 참 미소 짓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제 마음에 강하게 사로잡으면서 새로운 각오가 생겼습니다. 이제 제 나이에 분명히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주님 앞에 갈 날이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할진데, 바로
영광의 그 결혼식,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영광의 그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귀한 의의 옷, 깨끗한 옷, 세마포 옷, 이 옷을 잘 관리하면서 남은 세월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 righteous deeds, 의로운 행위들, 그런 의로운 행위들이 강조되어지는 만큼 이미 법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후에 의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받고 이미 우리는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인데, 영광에 그 결합되어지는 그날까지 이제 중생되어진 자로서 성화의 과정을 밟다가 마지막 영광스러운 결합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될 때에 이 성화의 과정을 겪는 나그네 삶에서 이 깨끗한 옷을 최대한 의로운 행실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어지면서 이러한 깨끗한 옷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효과적으로 유능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야말로 나의 흰옷을 희게 관리하다가 영광의 주님 찬송 자리에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크나큰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주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어졌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한국에서 42일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더니 한마디로 주기도문의 능력을 체험했던 과정이더라고요. 물론 가는 곳마다 주기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강해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 강해의 내용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생각 없이 하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일찍이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희생자는 주기도문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사실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쥬을 외우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반복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또 강조한 것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흰옷을 희게 관리해 주는 일에 있어서 이 주기도의 내용은 그렇게도 효과적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체험했던 그 능력의 한 부분들을 간증 삼아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예.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쉽게 그 기도 내용을 푼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 그 찬란한 영광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 오늘도 잘 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인데, 사실은 이 기도야말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뼈대가 되어지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그 나라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 앞부분의 3개라면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뒷부분의 3개, 6개인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쁜 시간에 많은 기도, 많은 시간 들여서 때로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런 주기도문을 바로 한다고 할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충분히 들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나라의 개념은 다스림, 통치의 개념 아니겠어요? 물론 마라나다 우리 주님 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다스림을 펼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깊게 포함되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를 나라가 임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의의 옷을 입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추한 부분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제법 있사오니 하나님 이런 잘못된 거룩하지만은 지저분한 누추한 말하기 창피한 그런 것들이 구석구석 내재되어 있으니 하나님 나를 좀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통치의 개념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이렇게 간직되어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온전히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순종치 못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즉각 철저히 온전히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너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도 하나님 힘을 주셔서 철저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순종을 구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순종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루가 끝나면서 정리해 보면 또 순종치 못한 부분들이 창피하지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참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순종할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순종치 못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할 힘을 제대로 주지 않으셨구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행하면 큰일 나죠.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오만 방자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AI가 다스리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너희는 온전한 인격체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그런 자들로 내가 주 안에서 재창조를 해줬는데 너희가 순종할 힘을 달러가면서 너희가 삶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거를 조심하지 않는 자기 인격을 잘못되이 활용해서 순종치 못하고 나에게 불렘하면 안 되지. 우리 주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흰 옷을 관리치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 모양들이 있는데 그 요소 모양들 가운데 중요한 3가지를 주기도의 다음 내용에서 다뤄주고 계십니다. 너희 자신들이 순종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돈 욕심을 절제하며 순종하는 것은 너희들 책임이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려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나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어.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경고인데, 하여튼 이런 돈의 욕심에 끌려서 돈의 노예로 전락하는 이런 것들의 중요한 원인이 나에게 주어진 그 지극히 작은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그 데일리 브레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면 돈을 주인으로 삼는 일에 있어서 많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가 온 인격을 다하여서 순종해야 될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될, 특별히 장로교 교인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충분히 발휘할 그런 자세 갖지 않으면 그 장로교 진정한 교인이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가 둘째로 큰 순종의 방해물을 제대로 알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용서치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흰 옷을 입혀주기까지 그 찌들고 찌든 더러운 옷을 보배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그 씻어주신 보배 피의 능력은, 그 엄청난 사랑은 잊어버리고 사소한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의 조그만 죄들을 용서치 못하고 죽일 놈 하는 그런 부분, 온 인격을 동원해서 예수의 피를 적시면서 용서해 주는 것 너희 책임이야. 여러분 보세요.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 못합니다. 끊임없는 대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지 못하면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순종의 삶 살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러죠. 사람과의 싸움인 듯 싶지만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늘에 있는 악령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들의 심령 속에도 막 이렇게 침범하려고 아주 예민하게, 세심하게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악령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악의 세력, 악의 권세, 악의 지혜, 그런 갖가지 악령의 손아귀에서 온전히 건져줄 것을 너희가 힘을 다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악령과의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양보되어지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너희들이 조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그 나라에서, 영광의 혼인 잔치에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내가 쓰고 있는 영광의 이 관들이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쓸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24 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벗어 그 보좌 앞에 내려놓듯이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영광 자리에 들어올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하면서
우리는 그 나라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굉장히 짧은 이 나그네 길을 그곳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되어질 것인데, 이런 준비에 우리의 그 우선권을 두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거룩의 완전체 그분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공포 중에 그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러한 삶을 그 영광을 준비해 갈 때에 그런 공포의 많은 부분들이 야금 사라지면서 영광의 순간 그 만남이 공포스럽지 아니하고 어색하지 아니하고 기쁨 감사 가운데에 만나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조금 더 세밀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이런 기도를 누가 가장 간절히 할까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것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북한의 수많은 죄수들, 그 죄수들이 한 30만 정도 된다고 지금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데요, 예상하고 있는데, 그들이 때로는 쇳물이 머리 위에 똑똑 떨어지는 그런 죄수들 앞에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듣고는 하는데,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이곳에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읽다가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와 중노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껏 성경을 읽고 전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또 한번 느끼는 것이, 지금 이란에 그 전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전쟁 전에 유심히 보았던 신문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리폼드 크리스천, 이런 기독교인들이, 개혁교회 교인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고, 이런 전쟁통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그곳에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또 그들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이곳에 임하셔서 자유롭게 성경 읽고 성경 전달하고 마음껏 예배드려도 핍박받지 않는 우리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이란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빌리 은혜 장로교회가 너무나 예쁜 그런 금식 기도를 지지난 한 주간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 내용도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단순한 하나의 추가된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말씀이 풍성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지난 3년간 매년 한 달씩을 아프리카 말라에 나가서 말라이 교회들을 돌았고, 그리고 신학교를 도르며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그 말라이 목사님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이었고,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끼리 잘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번째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말라이에 계시는 선교사님 21분을 모시고
3박 4일 동안 집회를 했고, 그러기에 이번에도 그곳을 꼭 가서 여러 다양한 그룹들을 섬기고 싶었는데 제 건강 컨디션이 말라에 가서 쓰러지면 의료시설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선교지에 큰 누르가 될 듯 싶어서 그곳으로 가지를 못하고, 이번에는 8순을 맞이한 누님, 7순을 맞이한 여동생, 이들을 축하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으로 나가는 김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3곳만, 그야말로 가능하면 목사님도 안 계시는 깡촌 혹은 어촌 혹은 섬, 이런 곳에 3교회만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 부탁받은 이 목사님께서 엉뚱하게 일을 꾸몄어요. 이런 곳들을 다녀도 되겠지만은 목사님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 훈련 좀 시켜주세요. 뭐 이제 이런 부탁을 하면서 뭐 전국 목회자 세미나 뭐 이런 것으로 훌루 3일짜리 집회를 마련하고, 또 그 미자립교회 2곳이 아니라 그 전라남도 무안군에 있는 도대교회라고 하는 제법 규모가 있는 시골 교회와,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 의도와는 달리 이번에 그러한 기관들을 또 단체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 할 때에 주최 측에서 물론 급히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한 30명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모임을 조직을 했는데, 등록이 끝났을 때는 80명의 목사님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처음 예상했던 세미나가 30명이기 때문에 아주 자그마한 교회를 이렇게 주최 측에서 예약을 했는데, 제가 볼 때 한 50명 정도 꽉 차는 교회에 80명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둘러앉았으니 얼마나 빡빡합니까? 그러면서 주최하는 목사님이 미리 그래요. 요즘 목회자 이런 세미나 모이면 하루 끝나면 그 다음날 반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날 되어지면 지극히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사람만이 3일째에 남으니까 목사님 숫자가 그렇게 돼도 너무나 마음에 개의치 마십시오라는 이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강의한 것,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위대한 신학자로서 평소에 가졌던 깊은 신학적인 어떤 내용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어떤 대형 교회의 큰 목회자로서 목회 성공의 어떤 목회담을 알려주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저로서는 제가 늘 마음에 평소에 간직하고 있던 가장 목사님들이 늘 하고 있는, 아니면 혹은 업신여기는 듯이 쉽게 넘어가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 목사님들을 한번 섬기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90분짜리 강의를 매일 2번씩 사흘 6번을 이런 하는 기회를 누렸는데, 놀라운 것은 그 80명의 숫자가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앉아 계시고, 그 시간 끝날 때마다 통성으로 회개하는데요, 그 지붕이 떠나갈 듯이 간절히 가슴을 치면서 앞에 강대상을 의자들을 치면서 회개들을 하시고, 그러면서 나중엔 그들 가운데 큰 어떤 무언가 힘이 있었든지 내년도 3월달 그
그 계획까지도 이렇게 미리 짜서 이때도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시던데 아직까지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모르겠고 그건 그때 가서 하십시다 뭐 이런 정도로 답을 주고 말았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80명의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의 욕심이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우리를 온전히 말씀으로 다스려 달라고 기도했던 시간마다의 그런 기도의 내용이 그들 심령을 뜨겁게 했고 뜨거운 그 열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월요일 날 시작해가지고 수요일 날 끝나는데 끝날 때마다 그 저녁 6시에 강의가 끝나면 목사님들이 상담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저녁 6시까지 강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제가 서 있을 힘도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도저히 누구하고도 지금은 상담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이렇게 구하는 일까지 갔던 것은 다스려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순수한 열정의 기도를 성령이 받으시고 그 목사님들을 다스려 주셨기에 학자도 아니고 대형 목회자도 아니지만 미천한 종 너무나 모두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이었지만은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제까지 하면 되죠? 1시까지 하면 됩니까? 장로님 언제까지 하면 되죠?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죠. 예.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11시 51분인데 12시까지 하면 됩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조금 더 길게 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넣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성령을 붙잡는 그 기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들어온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간직하고 이것을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문 나가면서 반 잊어버리고요, 시동 걸면서 90%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 간직하는 것 대단히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두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 합리화를 깨며 자기 나름대로 순종치 못하는 갖가지의 핑계를 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얄밉게 남아있기 때문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 사는 내가 순종하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힘을 제발 주세요. 여러분 아까 8순잔치, 7순잔치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에게는 위로 누님 있고 밑으로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 둘 가운데 막내가 지금 일산에 살고 있고 8순 맞이한 누님이 또한 같은 아파트 단지 내 7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병자입니다. 누님은 창자를 잘라내는 수술을 2번씩 한
큰 수술을 하고 그 후유증인지는 모르지만 늘 허리가 아프시고 또 그런 만큼 잘 걷지를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막내 여동생은 갑상선 암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 하나도 집에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무엇 하나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늘 깔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저는 혼자 마음으로 저 녀석은 결벽증 환자 같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살지만은 누님은 적당하게 살아야 되고 여동생은 깔끔하게 살아야 되는데, 깔끔하게 사는 여동생이 병자된 저희 누님을 잘 좀 돌보아 줘야 되는데, 누님이 원하는 만큼 여동생은 그럴 체력이 없어요. 또 성격적으로도 삶의 스타일상으로도 그 집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언니 집에 들어가면 자기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정리해야 될 것들로 보이기 때문에, 가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집 아파트 앞을 지나가도 누님 집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혹 그런 모습을 나중에 알게 되면 또 누님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들리지 않았어? 그런 것들이 사소하게 쌓이니까 두 자매 사이가 늘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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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이런 큰 차이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두 여자들이 두 고양이들을 집에서 키우는 겁니다. 고양이들을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두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피차간에 미움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그러다 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서로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엄청난 세 계명에 순종치 못하는 죄인임을 알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슴을 치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또 여동생은 언니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떨 땐 됐다가 어떨 땐 잘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순종을 위한 그런 노력 기도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어져야 될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첫째가 뭐라 그랬죠? 돈 욕심,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일찍이 경고하시기를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정함이 없는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하는 이런 재정 관리에 있어서 지출 부분을 잘 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집사람은 7남매입니다. 그런데 7남매 중에서 과부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한국 나가면서 그것도 우리의 한 미션 프로젝트로 집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요술을 부렸습니다. 무슨 요술을 부렸느냐 하면, 우리 남매들이 힘을 합쳐서 저 과부 가난하게 사는 동생을 도와주자고 하는
논의를 했고 그 논의에 따라서 그 동생에게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그 도움을 베푼 그 손길들이 아주 넉넉하게 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도 나름대로 팽팽하게 또 어떤 부분은 어렵게 사는 것들이 있지만은 구제의 능력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집사람 그 과부 여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잠언 1장 24절 25절 우리 이 부분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장 24절 25절 그 도움의 손길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부부는 내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둘은 지체부자유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지체부자유자인 그 자식들을 키우면서 불과 같은 용광로의 그런 시련을 많이 겪었고 이제도 겪고 있는 중에도 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이 지체부자유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 가정에서 엄청난 돈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가정 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그 형제 자매들이 더욱 윤택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Forgive us our debts as you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순종의 또 다른 장애물,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억지로 교회를 나왔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은 너무 지금 그 상대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나름대로 깊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거기에 짓눌려서 용서를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 하나는 원인이 어쨌든 간에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현상은 자기 자신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도 사실은 은밀히 또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 자신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하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용서치 않는 그것으로 자기를 계속 죽이든지 상대편을 죽이든지 그래서 내 가정이 잔인한 가정으로 아니면 화평한 가정으로 아니면 내 교회가 잔인한 교회든지 아니면 화평한 교회든지 아니면 내가 속한 이 사회가 잔인한 사회가 되게 하든지 화평한 사회가 되게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각자 신앙 자유의지에 속한 문제이기에 분명하게 선택하시고 화평을 쫓기를 제가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에 잘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분명히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다시 안 읽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도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읽으십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못 보신대요. 용서하지 않으면,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악의 세력에서 건진받기를 기도하기 이전에 악이, 그 세력이, 주범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늘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신앙 선포를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다음에 들었던 말이 무엇이죠? 주님,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한 그를 향해서 주님이 던지셨던 말을 베드로는 바로 들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지혜롭게, 처절하게, 심밀하게, 완벽하게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하나님과 신자의 화목을 질투하며 방해하는 존재, 신자와 신자의 화목을 시기하는 존재가 분명히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하고 있는 저 붉은 눈동자, 그 붉은 눈동자가 때로는 참 양의 탈을 쓰고 참 따뜻한 눈길 가운데 음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에서 온전히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악의 세력이, 사탄의 권세가 때로는 너무 강하게 느끼지만 대적하면, 정신 차리고 대적하면 의외로 아주 쉬운 존재예요. 대적하지 아니하고 공포에 떨고 무서워하고 찔끔찔끔 하니까, 뒷걸음질 치니까 그 악의 세력이 더 달라붙는 것이지, 대적하면, 그러면서 뜨겁게 사랑하면 아주 쉽게 물러가는 존재가, 아무 힘없는 존재가 사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 주기도문을 마칠 때에 저는 매일 아침 주기도문이, 그 내용이 나의 삶 속에서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율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기도를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영어로 할게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you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하면서 이 주기도의 가장 소중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그것을 저도 보충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도 영어로 하는데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Father, today is August 9, the Lord's Day 2026. Today is the most precious and important day in my life. Today, let me enjoy your presence, making the most of time with your wisdom, love, and self-control.
For your name be hallowed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곧 머지않아 그 영광의 나라의 신부로 들어갈 때 날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흰 세마포 옷에 먼지도 묻기도 하고 어떨 때는 흙탕물이 튀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똥물이 튀기기도 할 때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배 피로 이것들을 고백하면서 깨끗이 씻어내며 관리할 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야말로 여러분을 깨끗이 옷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엄청난 유익을 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하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곧 주님 만날 터인데 그 깨끗한 옷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잘 관리하다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나그네의 삶이 이것을 잘 준비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것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부분만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